복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복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본문은 대홍수 후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에 관한 기록이다. 이 장면이 가르쳐주는 교훈으로서 복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 노아 가정이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았지만 방주 생활이 오래 계속되면서 힘들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셨다고 했다. 힘들면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온다. 하나님, 왜 상황이 이런가요? 저를 돌아보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돌아보시지 않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성도는 조금만 어려워도 과거의 축복을 다 잊는다. 잘 잊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슬픈 일은 잘 잊어야 한다. 그러나 받은 축복은 오래 기억하고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 문제는 곧 잠잠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그의 나머지 삶이 보너스이기에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성도는 지옥 갈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기에 나머지 삶은 더욱 보너스다. 그 생각만 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다.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해내라.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힘들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라. 2.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삶.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처럼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 이미 물이 거친 것을 알았어도 바로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57일을 더 방주 안에 머물렀다. 그는 철저히 말씀 중심적으로 살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오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다. 마침내 노아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도 함께 나왔다. 방주가 안전하고 좋아도 때가 되면 방주 밖으로 나와야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서만 안전하게 있지 말고 사명을 품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세상 소리를 따라가면서 세속적인 축복과 행복 신화에 붙잡혀 교회 내에서 가위 눌린 듯이 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외면하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처럼 된다. 성도의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명이다. 세상의 축복을 받는 삶보다 세상의 선물이 되는 삶을 추구하라. 성도답게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내가 작은 빛이라도 뿌리면 거기서는 어둠이 걷힌다. 그 작은 빛이 희망의 원천이다.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서 마음이 높아지면 세상 흐름에 휩쓸리게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려는 마음이다. 세상의 어둠에 압도되어 주어진 현실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일종의 죄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도 기억하라. 요나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 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 세상으로 나가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복음 및 복음적인 삶의 전파에 힘쓰라.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면 세상은 점차 변화된다. 어느 날 아프리카 밀림의 개똥 집바귀가 사자에게 누구 소리가 더 멀리 퍼지는지 내기하자고 했다. 사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대꾸도 안 했는데 개똥 집바귀가 너무 졸라서 할 수 없이 그래 하자 라고 하면서 으르렁 소리를 냈다. 개똥 집바귀도 힘껏 소리를 냈다. 시합 후 둘은 산을 몇 개 넘어 사슴에게 누구 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때 사슴은 사자 소리는 못 들었는데 개똥 집바귀 소리는 들었다고 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자는 혼자 소리를 질렀지만 개똥 집바귀는 한 마리가 울면 또 다른 것이 따라 울면서 밀림을 그들의 울음소리로 채웠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소리가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진실한 소리라면 큰 영향력을 미친다. 작은 소리라도 바른 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되라. 내 모습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3.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삶.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서 약 1년 20일간 생활했다. 그 후에 땅이 말라서 방주 밖으로 나왔다. 그때 흙냄새를 맡으며 감격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었다. 그때 다른 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거의 폐허가 된 땅에서 새로 집도 짓고 씨도 뿌려야 했지만 노아는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고 자연 질서를 세상 끝날까지 유지시키겠다고 하셨다. 기상이변에 의한 종말은 없을 것이란 암시다. 요즘 기상이변을 예로 들어 지구 종말의 징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구 종말은 없을 것이다. 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하셨는가? 폐허 가운데 드린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배의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에 기쁨이 넘친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법궤를 따라 움직였고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법궤를 향해 텐트를 쳤다. 그것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라는 뜻이다. 그렇게 행진하자 법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결국 이스라엘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고 법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셈이었다. 그처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예배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고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만든다. 예배를 떠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명줄이 끊겨 죽어가는 꽃처럼 시들고 실패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영광스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상처를 가지고 왔다가 예배를 통해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면 영혼이 늘 싱싱해질 것이다.